해답 없는 질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게 뭘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행을 가도 그렇잖아요. 여행을 가도 어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왜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제 철학서를 주로 읽게 돼요. 철학서를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이 넘으면서 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주변에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요즘은 30대, 40대에도 벌써 세상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은데, 장례식이나 그 친구나 지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깊은 명제들을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전도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해답 없는 질문에 대한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파법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수정하는 방식, 질문, 대답, 교정,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산파법이다. 산파법. 애를 낳을 때 이제 산파가 애를 받기도 하는데, 산파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 참 진리가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참 진리를 깨닫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요즘에도 보면 이제 이런 문답식 교육이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애들 때 질문 많이 하죠, 주로.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호기심이라고 그러는데, 호기심이 많은 나이일수록 이제 그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머리가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호기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인간은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죠. 삶의 연륜이라고 그러는데, 삶의 연륜이라든가 경험, 연륜과 경험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풀리는 질문도 있고, 또 반대로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질문도 있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이제 이런 생각 안 하죠. 평소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조용한 그런 분위기에서 차를 한다든가, 아까 얘기처럼 이제 친구나 지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런 자리에 참석을 했다든가, 숙연한 자리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인간이 알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도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 세 가지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대화 나누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해답 없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이냐. 역사학이라든가 인문학의 대부분이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죠. 인간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연구를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인간 역사의 시초부터 이 많은 학자들이, 현자와 철인들이 철학서를 보면 다 그런 내용이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런 많은 서적이라든가 많은 사상, 이런 아이디어들을 제공했지만, 어떤 거를 봐도 명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만족할 만한 해답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책을 많이 읽고, 뭐 책을 10권
20권, 뭐 100권, 200권, 뭐 수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사회 경험을 쌓아보면은 그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남아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한계성. 인간이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제한된 존재고, 인간이라는 게 뭐 하늘을 날아서 비행기처럼 날아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할 수도 없는 존재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이동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를 타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이제 우주 시대가 돼서 뭐 로켓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공간적인 제한을 갖게 되고 또 시간적인 제한, 현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뭐 이제 백투더 퓨처라는 그런 영화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또 시간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그런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인간이 존재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는데 인간의 그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미래 사회에도 인간은 한계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전을 하고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그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명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또 인간은 죄악된 존재다. 인간은 죄인이다. 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존재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에도 있네요. 로마서 3장 23절. 성경에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이다. 뭐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또 인생은 미완성이다.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철학자들이 자기의 그 생각을 깊은 생각을 나누기도 했지만 그 어떤 책을 봐도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What is life? 인생이란 무엇이냐? 삶의 가치란 무엇이냐?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의지의 실천이야말로 참으로 고상하고 높은 삶의 가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서는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 6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깨달음으로는 인생 자체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하늘로부터 전해지는 그 지혜로 지혜로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답 없는 질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세상 살이 다 끝내고 인생을 살고서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이 남아 있는 것인데 전도서 6장 12절에도 보면은 인간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는 이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기의 이제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일기예보를 보면서 하루를 예측해 봅니다. 오늘 바람이 불고 오후에는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은 이제 도로 사정이 어떻고 약속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그런 예측을 할 수 없고 또 경험으로 논증이 되지 않는 세계가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다. 내세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세계가 죽음 이후의 세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초혼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초혼술. 그 무당이나 이런 샤머니즘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 혼을 불러내 가지고 그 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초혼술이라든가 심령과학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그런 지식이나 정보나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든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행위는 사악한 영이 역사하는 죄악된 행위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와서 이제 실패로 끝나는 건데 성경이 이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이 분명히 실제한다. 이 말씀 이외에 자세한 정보는 인간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느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에 의해서 각기 다른 이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외에 어떤 추가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이단과 사이비에 속하는 거죠. 이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냐 이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똑똑하고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또 공무원 고위직에서 일을 했다, 국회의원이다, 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그 특출난 지략과 높은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목적, 또 사후세계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해답 없는 질문 세 가지 같이 그 대화를 나눴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한 명확한 해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 수지 맞으셨네. 오늘 해답 없는 질문,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삶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또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